복음 전파의 소명.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절.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실체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실체는 인간의 선행이나 거룩이 아니고 천국이나 지옥도 아니며 바로 구속입니다. 현재 복음 사역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속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주의 사역자로서 우리는 구속만이 유일한 실체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은 우리 안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구속의 결과로 나타나는 인간의 선함에 둔다면 시험이 올 때 그 믿음은 무너집니다.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구별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바울은 자신의 성품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깨끗함에만 신경을 쓰는 자는 결코 구속의 실체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사역자들이 실패해서 쓰러지는 이유는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을 보이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인생 그대로 오직 십자가의 구속의 흉한 실체만을 의지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 자신이 보기에 더욱 만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십시오. 이들은 아직 하나님의 복음의 실체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무작정 맡기지 못합니다. 오직 나 자신의 성품 개발에만 관심이 있는 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구별된 바울은 자신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이 목적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의 이유. 챔버스 역시 그의 삶의 일상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고민은 그로 하여금 안정된 런던의 성경학교 설립 그리고 그 사역을 뒤로하고 1차 세계대전의 중심이었던 그 사역지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사역지를 옮겨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부르심이란 늘 우리 삶의 한 복판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부르심의 실체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르심의 자격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아야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챔버스의 글을 인용합니다. 우리의 거룩은 우리 안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구속의 결과로 나타나는 인간의 선함에 둔다면 시험이 올 때 그 믿음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택함에서 우리의 소명이 비롯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행이 우리를 구속하거나 사명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르심의 자격이 철저하게 구속의 은혜에 있다면 부르심의 이유 역시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가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명자로 붙들어주지 못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삶의 현장 한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주제, 왜 넘어질까요? 진정한 거룩함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우리의 무덤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착각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더 알려는 노력보다 자신들의 거룩함을 위해 열정을 쏟기 때문일 것입니다. 챔버스는 우리들의 거룩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거룩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이나 우리들이 구속의 은혜를 조금 등한시하는 것에 대하여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기도동맹이었습니다. 이 단체를 통해 챔버스는 많은 동역자를 얻었고 많은 후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 있던 위험성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으로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의 위험성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챔버스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챔버스의 글을 조금 인용하겠습니다. 사역자들이 실패해서 쓰러지는 이유는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을 보이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인생, 그대로 오직 십자가의 구속에 흉한 실체만을 의지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 자신이 보기에 더욱 만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뭔가를 해 주십시오. 이들은 아직 하나님의 복음의 실체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무작정 맡기지 못합니다. 오직 나 자신의 성품 개발에만 관심이 있는 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자신 속에 있는 내면, 자신 안에 있는 더러움을 보았죠. 이러한 고백이 그로 하여금 사명자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니,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뿐이죠. 자신을 자꾸 의식하고 있는 것은 영적 상태가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다면 나를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겠죠. 소명자는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 묵상 질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의 목적은 자신의 선함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속의 은혜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부르심에 우리들이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나의 거룩함을 위하여 분주하며 하나님의 소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